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되고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인들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진정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라가 외세에 짓밟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와 공산당에 치하해 있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도록 협박과 압제가 그치지 않아서 왜곡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3.1운동 때 제합리교회 학살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교인들이 순교했고 1938년 총회에서는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신사참배가 결정되어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이를 반대했던 목사님들은 면직당하고 감옥에 gat히고 순교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북한에 소련군이 진군하고 그와 함께 김일성이 1945년 10월 14일 개선장군으로 평양시 환영대에 나타나면서 교회의 탄압, 말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대단히 용의주도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들을 몰수를 해서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키고 기독교 연맹을 통해서 교회 조직을 분열시키거나 종교 활동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종교 활동을 방해하고 성직자와 지도자들을 납치하거나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순 반란 사건과 또 같은 해의 11월에 대구 반란 사건으로
경찰관, 공무원, 우익 계열의 인사들과 그 가족들을 무참하게 살해해서 이 사건만으로도 1,200명이 피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북한 체제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못해 남쪽으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그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셨죠.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북한의 황해도 아닙니까? 교회를 지키겠다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다른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살해당하고 결국 순교하고 말았어요. 6.25 전쟁 중에도 수많은 교계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들 가운데는 숨어 있다가 북한군에 의해 체포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차마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를 버리고 피난을 떠나는 것이 양심에 걸려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려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 여순 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을 공산 세력에 의해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 세력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다는 것을 체험했으면서도 피신을 권하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답하며 피신을 거부하게 됩니다. 양을 먹이던 목자가 그 양을 돌보아서 이리떼 같은 악한 원수에게 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한 일이요, 내가 만일 피신한다면 애양원 1,200명 양떼들을 자살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양떼들을 자살시키고 나 하나 피하여 산들 무엇하겠습니까? 하면서 끝내 교회를 지키다가 1950년 9월 28일 오후 11시 한 발의 총성과 함께 그분은 순교의 반열에 올라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조차도 6.25 동란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그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그 전체 피해는 얼마나 컸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 피해는 비단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천주교와 같이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족에 의해 살해당하고 건물과 재산이 파괴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당시 남북을 합쳐서 약 3천만 명의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 명가량이 전쟁으로 죽고 다쳤습니다. 또 1천만 명에 달하는 남북의 이산가족을 남겨놓는 비극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희생을 당하고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국하고 이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은 6.25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고픔을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오늘날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모한 이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비극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땅에 다시는 이전의 6.25와 같은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16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만난 두 가지 난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주고 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면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같이 만나를 쏟아주심으로 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는 악한 세력과 만나서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나서 공격당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서 전쟁을 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8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하고 난 뒤에 행진을 계속하다가 르비딤까지 왔을 때 유목민으로서 토착 세력인 아말렉을 만나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전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길에서 겪는 일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는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는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사실상 아직도 종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장 위협이 되는 핵 개발과 장거리 운반 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여 잘 살게 되면 그칠 것으로 생각한 전쟁의 위협은 아직도 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정권도 종말을 맞이하겠지만 문제는 그들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발적으로 남북이 함께 망하는 전쟁이 일어날지 예측 불허라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심각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물과 음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궁핍하여 먹고 살기 힘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만난 전쟁에서 그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남북 대결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하여 신앙을 지키고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도 지키는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의 첫 번째 조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서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치는 무엇이냐면 모세 자신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임하게 하고 모세 자신은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조치를 함께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나 세력을 만났을 때 곧잘 양극단의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기 쉽습니다. 한쪽의 극단적인 방법은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해서 현실의 불만 끄려고 애를 쓰다가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극단적인 방법은 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금식하고 산에 가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아무런 조치도 최선도 다하지 않는 현실 도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생각은 모두가 다 잘못된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전쟁에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조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 준비를 잘하고 전쟁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무기가 있고 전술이 탁월하고 사람이 많으면 전쟁에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역사에도 성경에도 항상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봐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두로나 에돔이 왜 망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해군력, 경제력,
나라의 부강함을 믿고 자랑했어요. 여러분, 두로가 뭐예요? 페니키아 아닙니까? 해군력이 컸죠. 무역을 잘했죠. 전 세계의 지중해 연안에 많은 식민지를 해서 막강한 부를 형성한 나라가 바로 이 두로, 페니키아 아닙니까? 에돔은 정말 이 바위로 둘러싼 지역의 요새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만 있으면 국가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들을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대단히 유명한 이름이죠. 이것이 1930년 프랑스가 독일을 대항해서 북동쪽에 설치한 대단히 정교한 장벽입니다. 이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마지노선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전의 요새보다 매우 발전된 방어선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은 그때까지 알려진 어떤 요새보다도 두꺼웠고 여기에 설치된 대포는 훨씬 더 중장형으로 아주 막강했습니다. 게다가 난방 시설이 된 장소까지 있었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흔히 근대 도시보다도 더 쾌적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오락시설, 주거지역, 보급품 창고, 방어선의 여러 구역을 서로 연결하는 지하 레일망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는 거점이 건설되고 지하 레일을 사용해서 군대가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전쟁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방어선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만 건설되고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경에는 건설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1940년 5월 독일군이 이 방어선을 우회해서 5월 10일 날 벨기에를 침공하고 벨기에를 가로질러서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솜강을 건너서 5월 12일 마지노선의 북쪽 끝에 있는 스당을 공격을 합니다. 독일군은 전차와 비행기로 마지노선 뒤쪽으로 우회해서 돌파작전을 감행함으로 해서 마지노선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거나 살아남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력이 이만큼 되었는데 또다시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겠느냐고 자만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하나 득될 것 없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전쟁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서 인간의 행위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낸 후에 스스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사람을 보내고 나서 산에 올라가는 일이 동시에 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치는 장소에 찾아가서 시험 보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어떻게 합격시켜 주겠어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고 가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저는 늘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성적도 기도에 따라 나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기하게도요, 저는 모든 그 입시를 기도하면 공부한 것들에서 환하게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모든 진학을 했죠. 신학대학원 갈 때도 딱 50일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가니까 시험 치는 날이 50일 남았어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다 아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일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기도원 가고 금식하는 것이 우리의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에 대해서 게으르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떠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이것은 광야에서 사는 성도의 바른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위기와 고통과 직면을 해야 돼요. 그것에 직면하면서 그 위기와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원수와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모세가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은 그리고 훌은 전쟁이란 냉엄한 현실, 자기 동족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발걸음을 전쟁터가 아닌 산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 몫이 바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일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국가는 국방과 안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경제를 발전시켜서 안정된 국민 생활과 국방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일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전쟁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 단체, 회사도 그렇죠. 결제는 누가 해요? 제일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을 막느냐, 퍼지느냐,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전쟁의 회초리를 드셨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기도를 회복할 때 다시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관심 있게 보실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그의 동역자인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손을 들기 위해 갔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손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과 12절에서 보는 놀라운 진리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손에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전쟁은 전술이 좋아야 하고 무기와 군인과 지형이 좋아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은 변할 것이고 기도하기를 그치면 세상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으면 이 민족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또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가리켜서 15절에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6.25 때 낙동강을 넘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던 전세를 다시 뒤집고 국토의 절반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 부산 피난 시절 부산 초량교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회개 자복하며 기도했던 것 때문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IMF로 제2의 국채일이라고 온 국민이 좌절하던 시절에 금만 모아서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야외로 나가던 발걸음이 교회를 향했고 외식하며 즐기던 밤 시간에 기도원으로 금요 철야기도로 몰려갔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한국전쟁 기념일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해마다 똑같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강한 국력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국가의 안전은 지도자와 국민들이 마음을 합해 국방력을 키워야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꼭 믿으시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중단 없이 기도하여 꼭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교의 큰 초석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